같아도 그래도 내 언니니까 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은 그 불의 다툼 문제도 서로 운론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한테 오는 신령님이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떠냐를 내가 아는 것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고 지름길이라는 거고요.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의 저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조절을 해줬을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자신있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개인별로 또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말이 이렇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이 불의 문제가 연관이 됐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안진거리를 나는 더 좋아해. 고향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나는 좌우지간 경소리만 들으면 막 그냥 몸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거리 구슬해서 장구치고 춤추고 해야지 나는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막 칼을 들고 조밥 던지고 오곡 뿌리고 막 피를 떡칠하고 나는 이게 좋아.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두만 다면은 그냥 좋은 사람은 작두굿을 하는 거예요. 저 대전에 사는 어떤 양반처럼 불 돌리는 거 잘하면 불 돌리는 거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퇴마라는 미명하에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그거라도 할 줄 알면 다행이지 뭐. 그것도 못하면은 그래도 맞박에다 무당이라고 흉내라도 내고 다니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뭐. 경은 보니까 이게 다 틀려먹었고 아무튼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내가 좋은 걸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말 해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하는지 누가 하느냐고. 엿장수 마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이거는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양불이냐 단불이냐 내가 외가불이냐 친가불이냐 내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분을 내가 모시느냐는 제일 첫 번째 내가 내리고 달 때 어떤 분이 제일 강에 들어오셨느냐에 따라서 외할머니가 먼저 오신 분은 외가불이가 우선 주장이 되는 거예요. 친할머니가 먼저 오신 분은 친할머니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외할아버지가 먼저 오신 분은 외할아버지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친할아버지가 먼저 오신 분은 친할아버지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상관없이 시댁불에서 먼저 오신 분은 그분이 주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하루 종일 시댁불이가 와서 완전히 휘저을 만큼 오느냐 그냥 처음 한번 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 밋밋하더니 할아버지 우리 친정으로 오시더니 이랬다면은 친정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확률과 비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진찰을 좀 정확하게 해야지 더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양불이다 단불이다 이 부분은 안진거리를 하는 사람이냐 선거리를 하는 무당이냐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의 본가부리에 외가부리를 모셨느냐 하면 단불이고요. 내가 시댁부리를 모셨느냐 하면은 양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댁부리를 모신다고 해도 본부리에서 신이 안 오진 않기 때문에 다만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남자들은 박수가 돼서 선거리 굿을 하든 법사님이 돼서 안전거리 굿을 하시던 남자분들은 처가부리가 움직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간혹 제가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천에 하나, 2천에 한 명 정도는 시댁 뿌리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편안한 보살님들이 간혹 한 명씩 있었다는 거지. 그 부분 역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여자분이라 해도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의 본가부리의 친가 외가 신령님을 받아 모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보살님들은 외가부리 신령을 받아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중에서 간혹 첫 내림굿 할 당시에 친가부리 조상님들이 먼저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아버지의 성씨를 받았기 때문에 친가부리에서 먼저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먼저 친가부리를 받아 모신 보살님들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4년 5년 10년 언젠가는 친가부리에서 외가부리로 부리를 전환할 시기가 온다 이거죠. 그것이 한 고비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외가부리를 주장으로 받으셔서 친가부리를 합의받은 경우에는 가시는 동안 많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요. 그때 외가부리, 친가부리를 먼저 받으셨다가 외가부리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한번 힘든 순간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시가부리로 착각을 해서 받았다가는 아주 잘못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MRI도 찍고 CT도 찍고, 내가 기도를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법당에서 자주 빌어보시면서 내가 느낌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지, 단 한마디에 어떤 양반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솔깃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그 선생님의 말에 100%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느낀 경험을 토대로 신령 옆에 있는 선생님들 말을 참고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안전거리다 선거리다라는 문화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전거리도 선거리도 아닌 무당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안전거리를 경문을 하시는 법사님들도 이런 선거리를 할 수 있고요. 안전거리 굿을 전반적으로 안전거리를 굿을 좋아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조상을 풀든 군웅을 풀든 뭘 풀든 풀어내야 될 때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안전거리 문화, 선거리 문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안전거리도 선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돛줄이다 신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굿이라는 자체를 우리 할머니가 배우라고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안 하고, 특히 굿은 보편적으로 내가 뛰는 굿이 있어요. 내 굿이 있고 남의 굿이 있어요. 이 내 굿 속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굿 속에 앉아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굿에는 가서 쳐다만 봐도 문이 닫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배우게도 못하고 가르치도 않고 나는 오로지 앉아서 점만 보는 무당이 있어요. 점만 보고. 특이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점만 보시는 분들을 이름하여 예전에는 전래만신이었어요. 전래만신. 전래만신 할 때는 이 전자는 전각전자. 저 조선왕조 경우궁, 경비궁, 창덕궁, 창의궁에 하면은 인정전, 근정전, 사정전 하는 전각이, 전각 안에서 나는 점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6천은 전환이요, 6천은 전환이요, 3천은 진중이요,
우리가 신당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들 하죠. 6천은 전환이요 3천은 진지용이었대. 이 전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 전자를 존경스럽다. 존중스러워는 편안하다가 아니라 책상 한자를 써서 존중스러운 단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존자를 발음할 때 전으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도 하고요. 이 전각전자를 써서 전환이다. 그래서 이때는 편안한 한자를 쓰고 이때는 책상 한자를 쓰는데 이렇게 어쨌든 나는 이상하게 굿에서 아무것도 안 시켜. 아무것도 못해.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은 벌써 나는 내일부터 손님 딱 막혀. 이런 사람들은 간혹 전래만신들이 있어요. 근데 전래만신은 어느 경우에는 진짜로 그 할머니 특징이 그래서 남의 굿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무당이 보살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를 못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핑계를 나는 할머니가 못하게 라고 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제가 어느 게 맞다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점을 보고 우리가 굿을 하는 것이, 점을 보는 이유는 굿을 하기 위해서지, 병원의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니 무당은 의사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겠죠. 그래서 의사가 이 진단만 하고 약 처방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진단이죠. 진단만 하고 그냥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당집에 갈 때는 아예 떡살을 담궈놓을 준비를 하고 가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무당집에 하면 뭐 굿만 시킨다, 그런 사기꾼들이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아니 그냥 무당집에 와서 굿해야지. 굿 안 하고 무슨 점만 보고 갈 거면 무당집에 왜 와? 지 혼자 사주팔자 째놓고 보고 말지. 그리고 무당집에서 뭐 기도를 시킨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미친놈들이지. 그럼 지는 무당이야. 지도 무당 간판 걸어놓고, 제가 있잖아 한번 진짜 제대로 응징방송 할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미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무속인들이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 측면에서, 무당집에 가면은 흰 깃발 빨간 깃발 걸어놓은 거 있죠. 이 하얀 깃발하고 빨간 깃발을 왜 걸어놓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진뿔이다, 선뿔이다, 뭐 양뿔이다, 돛뿔이다 이런 개소리 안 해요. 하얀 길을 걸어놓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막 내린 것을 받아서 굿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점은 볼 줄 압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나는 내릴 것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굿을 잘 못해요. 그냥 나는 점은 잘 봅니다. 점은 볼 수를 아는데, 만약에 나한테 와서 굿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나는 선생님을 불러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점을 보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점을 보시고, 굿은 선생님을 모셔다 해도 되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점을 보세요. 이런 사인이었고요. 빨간 길을 꽂아 놓는 이유는 하얀 기만 단독으로 꽂을 때, 그 다음에 빨간 기만 단독으로 꽂을 때, 이때는 첫 번째, 나는 점을 보는 거는 잘 못하지만 굿하는 거는 아주 1등입니다. 간혹 세습무들, 그 다음에 학습무라고 그래요. 점 보는 게 뚜렷지 않지만 굿의 절차 형식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시는 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TV도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있으니까 굿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연고만 보이고 뭐만 보여서 다 끝나는 걸로 알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만 놀아봐야 굿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볼거리였어요. 가장 큰 흥미거리였고 가장 큰 유흥거리였고, 그래서 전라도 신기굿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는 격식을 잘 못 갖추는 무당은 무당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씻김굿에서 창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씻김굿에 발도 못 들여요. 그래서 나는 굿을 잘하지만 점을 잘 못 본다라는 의미로 빨강기만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나는 굿을 할 줄 알긴 알지만 점을 보기는 보지만 그래도 굿하는 게 더 전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걸어 놓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빨강기 하얀기 두 개를 다 걸어 놓으신 분은 나는 세월도 있고 경력도 있고 점도 보고 나한테 와서 점을 본 사람은 내가 직접 굿도 주관해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얀기 빨강기를 두 개를 다 걸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내린 굿을 받아서 내가 굿이라는 절차 격식을 나 혼자서 충분히 지내나갈 그만큼의 실력과 캐리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하얀기만 걸어 놨고요. 그래서 내가 굿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하시는 분은 흰기와 빨강기를 두 개를 걸어 놓는 거였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전에 지금부터 30년 50년만 넘어가도 충청도 안진거리 문화에서는 빨강기를 걸어놓지 않고 하얀기만 주로 걸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착각을 해서 돛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돛줄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주로 춤을 추지 않는 무당이고 나는 점을 보는 무당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하얀기만을 걸어 놓았죠. 이것이 나는 부리가 돛줄이다 신줄이다, 나는 선거리 안전거리를 하는 양거리 무당이다 한거리 무당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소당 중당 육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부리 중부리 육부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부리 중부리 육부리를 피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굿거리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꼭 비단 한양골을 하지 않더라도 한양꽃 문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전국에 이제는 통용에 있는 대신거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대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리대자에다가 신령님을 대신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대신은 기본적으로는 중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신이고 원래의 대신은 육신입니다. 대신은 조상신을 대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대신이고, 신장님으로 오신 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가 신장님이 아닌 이상은 내 할아버지도 조상신인데, 같은 조상신이라도 신장님의 합일받은 조상신이기 때문에 신령님으로 속한다 해서 대신이요, 나를 신장님과 나를 엮어주는 중간에 대리 역할을 한다 해서 대신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대신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군문서에 나오는 천하대신 지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 이때는 이 천하지하를 통틀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대신을 속한다 그랬죠. 모든 대신. 이때 이 대신을 말해서 소땅 신령님, 소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할게요. 육땅의 신령님이라기는 아무개 가중에 불이 대시 신의 대시, 아무개 가중에 조상 대신 할머니. 이래서 아무개 가중에 조상 대신 할머니가 어디서 오시나요? 외주부리
친주부리 이렇게 외가에서도 오시고 친가에서도 오시는데 이 아무개가 중에 조상 대신 할머니가 외가에서 친가에서 오신다고 할머니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도 오시기 때문에 남 대신 여 대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남 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신 할머니를 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촌스러운 선생님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촌스러운 말에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이론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개가 중에 조상 대신 할머니, 부리 대신 시내 대신, 외주 따라오신 대신, 친주 따라오신 대신, 남 대신, 여 대신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육대신이고요. 그때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할 때는 소 대신으로서 원신이다. 원신. 그러면은 중신은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중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애매한데요. 이 소신에도 속하고 육신에도 속하고 어느 경우에 소신일 수 있고 육신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산다고 해도 인천 전체가 다 저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인천에 있는 도당 대신이라고 하면은 인천의 도당 대신이라면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의 도당 대신 전부가 나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나한테 속하기도 하고 안 속하기도 한다 해서 중이다. 또 마찬가지로 인천에 있는 도당 대신은 사실은 인천 지역에 사시지 않는 다른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인천에 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천에 기도를 왔어. 그런 날은 인천에 있는 도당 대신하고 관계가 있죠. 저도 어제 대관령 국사당에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대관령 국사당이라는 데는 평상시에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관령 국사당을 왜 찾아갈까요? 대한민국의 백두대간의 중심이니까 가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관령 국사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쭉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화장실 있고 여기 요사체 있고 여기 선앙당 있고 여기 산신하고 여기 허공 있죠. 그때 이 요사체에 보면은 요사체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기가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을 모셔놨어요. 이 할머니가 예전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아마 어머니 되시는 분, 지금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니 되면서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를 여기다 모셔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와서 이 할머니를 내가 실을 수도 있고 안 실리지만 이 할머니한테 기도하고 인사할 때도 있죠. 이 할머니는 여러분 조상은 아니죠. 여기 대관령 국사당을 지키는 조상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국사당 당주한테는 이 할머니가 자기의 육신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이 양반이 이 할머니가 그렇다고 소신이 아니죠. 천신이 자연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 할머니가 중신이라 해요. 나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대관령 기도를 가면은 그 할머니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 아무개 가중이라고 했을 때 이 가중이 원 본영이 전라도다 경상도다 광주다 목포다 대구다 했으면 이 대구 전체가 이 사람 내 조상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이 대구에 가면 다른 사람 조상도 있죠. 이럴 경우에 여기서 이 도당신일 수 있고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 터에서 살다가 죽고 한 어떤 분들이 나하고 인연지서 움직일 때 이 양반들 중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것도 긴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 긴 것 같은 신령님 그런 조상님을 중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 신당을 모실 때 대부분의 90%의 우리 무당들이 가운데 산신 할아버지를 모시든
아니면은 탱화를 모시면은 탱화를 모시면 탱화 가운데 옥황상제를 모시든 아니면은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게 되죠.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상으로 하죠. 정부를 모셔도 산신하람을 가운데 안 내면은 가운데에다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부처님이나 옥황상제나 산신이나 이 부처님들이 가운데에다 모시는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나 여기에 있는 소신보다 높아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중신이라 해서 모신다. 옥황상제는 전 인류에게 간다. 옛말에 신은 한 신이고 조상은 각신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옥황상제 합이 안 맞는 무당이었고, 무당 아니라 옥황상제 다른 말로 제가 저번에 뭐라고 한다 했죠? 옥황상제 천주라고 한다 했죠. 천주. 이건 기독교인들도 이 책을 보신 분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천주님은 역시 상제님하고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도 옥황상제는 믿죠. 절에서도 옥황상제 믿죠. 믿을 수밖에 없죠. 다 똑같은 분인데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모신다. 또 산신할아버지도 여러분이 태백산에 가서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모신다고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여러분 집에만 가겠어요? 태백산에 와서 기도가는 모든 무당네 집에는 다 가겠죠. 특히 저는 태백산에서 천재를 2번 지냈고 태백산 천재 지낼 때 금줄 메고 제가 태백산을 10년 동안 지킨 적이 있어서 저한테는 특히 와 계시겠죠. 태백산 산신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산도 그 산은 내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모셔져 있는 선산에 등기부등본이 내 앞으로 돼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내게 아니죠. 우리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칠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신할아버지도 높아서 가운데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높아서 가운데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모신다. 중신이다. 중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에 여러분들 궁금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때 불의의 문제로 돌아가면은 불의의 문제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모시는 것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육신 가운데에서 암흑의 가중에 친주 따라오신 친가 외주 따라오신 외가 이렇게 해서 친가를 소불이다. 외가를 육불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성을 주고 씨를 주고 성 주신 친가고 외주는 어머니는 나한테 육체 몸뚱아리를 주고 나한테 뼈다귀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불사거리나 대신거리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성주신 불사님, 시주신 불사님은 소부리로 친가부리 불사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뼈 빌어주신 불사님, 살 빌어주신 불사님은 우리 외가부리 불사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신거리에서도 우리 외주 따라오신 대신 친주 따라오신 대신 할 때 이것이 소불이 대신이고 친불이 대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을 모실 때 불상아리를 그렇다고 외가부리 불상아리 친가부리 불상아리 2개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 선수를 한 분 뽑아서 여러분이 뽑는 거 아니에요. 신령님들끼리 의논해서 어느 경우에는 외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외갓집으로 증조할머니가 외갓쪽으로 고조할머니가 불사할머니 합의받아서 소당에 앉으실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 친할머니 친가로 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불사할머니를 합의를 받아서 소당에 앉으실 수도 있고요. 주로 어느 경우에는
외삼촌이 장군님을 받아서 육당에 앉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우리 큰삼촌, 작은삼촌, 친가부리 삼촌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은 주로 신장님을 합의받아서 소당으로 앉으시고,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주로 친할아버지는 주로 신장합의 받아서 도사합의 받아서 소당으로 앉으시고, 우리 외할아버지 외가 쪽으로 외삼촌 이런 부분들은 장군님이나 별상님 합의 받고 그 다음에 선관 합의 받아서 이렇게 육당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선관이다, 도사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별상이다, 군웅이다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아니면 모시려고 하고 있는 나한테 들어오신 신령님들,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의 모습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요거 역시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 할머니가 같은 불사님이다, 시주 할머니다, 칠성원입니다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자,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자손이 귀하고 형제가 귀해서 독자로 내려왔다. 대대로 독자로 내려왔든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손을 낳기만 하면 다 죽어. 그럼 우리 할머니는 어디다 빌겠어요? 칠성님에다 빌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당연히 같은 불사 할머니라도 칠성 할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고,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 멀리 외지로 다녀. 근데 할머니가 바깥으로 다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바깥으로 다니까 할머니가 매일 동네 동구 밖에 선악한 나무 앞에서 기다리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럼 우리 할머니는 선악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선악 할머니, 선악물사 할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당을 하셨어. 서당을 하시면 글문 도사가 됐든 글문 신장이 됐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래도 벼슬이라도 하셨어. 벼슬이라도 하셨는데 이 같은 벼슬이라도 뭐 포조를 하든 아니면은 별감을 하든 이런 벼슬을 하셨어. 그럼 이런 분들 할아버지는 장군님이나 신장님이나 군웅님이나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 조상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오시느냐에 따라서 신령님들 명패가 정해지는 건데, 그 명패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 명패라는 건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도교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 무속적인 요소는 사실은 명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만 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 성관할아버지 성관할아버지, 신장할아버지 신장할아버지, 장군님이면 장군님이지. 거기다 무슨 명패를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다루려고 해요. 그 명패가 어느 경우에서는 제가 확인해보고 제가 볼 때는 그 명패라는 건 사실은 경찰이면은 이 경찰이 지도계에 있느냐, 방범계에 있느냐, 교통계에 있느냐, 수사계에 있느냐, 형사계에 있느냐, 이거는 명패에 해당될 수 있죠. 또 이 경찰의 계급이 경사냐, 경장이냐, 총경이냐, 과장이냐, 형사과장이냐, 주임이냐에 따라서 이건 명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젊은 경찰이냐, 늙은 경찰이냐, 잘생긴 경찰이냐, 못생긴 경찰이냐, 이건 명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경찰이라는 직함을 가져오는 특징이지. 그랬을 때 글문도사 할아버지라고 해서, 글문이라는 건 이 할아버지가 글을 잘한다는 특징이지 명패가 아니잖아요. 그냥 도사 할아버지면 되지. 도사 할아버지면 경찰이. 그 다음에 장군님이면 장군님이지, 나라 장군이 나라가 붙는다, 이걸 명패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나라 장군님이 다 나라를 위해서 장군님이지 매국노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외삼촌이 동네에서 그냥 조폭으로 그냥 깡패짓 하고 살다 오시면 군용 장군이지 뭐야. 근데 어떤 또 미친놈은 깡패짓 하다고 온 조상님은 못 들어온대. 그거는 신이 아니래. 그런 얘기하는 무당들은 이게 진짜로 무당이 가짜 무당이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눈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기집질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들어와 계시는데 집안을 가산을 탕진하고 술 먹고 첩에 첩을 거느리고 할머니가 다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무당은 다 신이 아니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지가 조상이 뭔지 신이 뭔지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개새끼들이라니까 진짜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님 우리 신령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거를 어떤 미친놈들이 지네들은 저 높은 하늘의 천상의 옥황신자를 모시고 나는 돛줄을 모신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내 할머니 모시고 여러분들이 불교적인 세계관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종교적인 이론을 들이미는 그런 사람들한테 꿀릴 필요 없다니까. 다 해봐야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은 진짜로 개새끼야 개새끼. 무당의 무자도 모르는 새끼들 조상의 조자도 모르는 새끼들. 아니 진짜로 내 할머니가 애기 낳다 죽었는데 왜 못 와. 한의에서 오지. 그 할머니 받아들인 분당은 점 잘 봐요. 영험해요. 그 집 잘 풀어줘요. 제발 좀 다른 사람들 말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쓰레기 무당들 제가 한번 응징할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아무튼 무당판을 더럽히는 그 다음에는 막 피어나는 새로 되시는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분들은 좀 제발 차라리 입을 좀 다무시든지. 물론 요즘 좋아요. 시세가 좋아서 인터넷도 있고 자기 홍보하고 와서 손님 보자 손님 늘리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모르면은 그냥 나 점 잘 보니까 손님들 오십시오는 하지 거기다 대고 개소리는 까지 말고. 거기다 더군다나 돛줄이니 신줄이니 그래서 그냥 나는 얕은 신을 모셔서 안 되나 보다 그냥 높은 신 찾아서 그냥 옥황상제 찾아서 산천을 헤매고 그냥 고민을 하고 돌아다녀봐도 해답은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작은 신이면 어때요? 우리 조상신이 최고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모시고 산다는데 어떤 놈이 뭐라 그래. 거기다 무슨 명패를 찾아서 저 높은 무슨 천상에 뭐 천존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도사하면 도사지 뭐 글문도사 지리도사 천문도사 일월도사 산신도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잘생긴 경찰 못생긴 경찰 하는 거나 마찬가지. 글 잘한다고 글문도사, 내가 산에 좀 다닌다고 산신도, 내가 땅을 잘 본다고 지리도사. 이거는 뭐 잘생긴 경찰 못생긴 경찰에 다름없는 거지. 84,000 제대신장이면 어떻게 다 외워요. 오방신장이라고 돼요. 오방신장이 동방청제신장이 여러분들한테 오셨던 적 있냐고요. 남방적제신장이 여러분들한테 오신 적 있냐고요. 천하장군 지하장군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 밥 먹게 해준 적 있냐고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명패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무당이 신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님 합의는 받아야 돼요. 조상님이 신령님을 합의를 받은 조상님하고 안 받은 조상님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명패에 얼매이지 말고 그냥 장군님이면 장군님 합의 받고 도사할아버지는 도사할아버지하고 신장할아버지 신장할아버지 받고 내가 글문을 받아오든 천문 지리를 받아오든 내가 별상으로든 사신으로든 군웅으로든 그 할아버지가 알아서 얘기한다니까. 아니 나는 불사할머니 이름 몰라도 돼. 그냥 꽃갈 쓰고 왔으면 돼.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칠성할머니지 시주할머니지 불사할머니지 재석할머니지 몰라도 된다니까.
삼불재석 할머니가 세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삼불재석 할머니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의 비밀에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배 3이라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조상상에 밥을 3그릇 떠놓는다고 조상이 3분만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조상 쓴다고 6분만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옥수그릇 3그릇만 떠놓는다고 신령님이 3분만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신당에 촛대를 2개를 켜고 5개를 켜고 5개를 킨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신당의 높이가 3단으로 되든 2단으로 되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쪽탕화의 개수가 한 장이면 어떻고 10장이면 어떻고 20장이면 어떻고 도배를 하면 어떡해요. 쪽탕화가 아니라 종합탕화를 붙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법당 평수를 100평을 얻든 200평을 얻든 내가 능력 있고 보기 좋으면 늘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당이 늘면서 안 된다, 많아서 늘린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 신당의 모습이 크다고 내실이 있는 거 아니고, 신당의 모습이 작다고 내가 남한테 깔 보이는 거 아니고, 무당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제갓집이라는 사람들은 무당이 나가서 똥을 싸든 밥을 굶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은 그 보살님은 최고야. 그 보살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그 보살님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서 전 봤는데 잘 보면은 우리 보살님 최고고, 내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부탁했을 때 그 잘 되면은 보살님 최고예요. 그러다가 한 번만 삐끗하면은 언제 그랬냐에 등 돌리고 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단골레들 같으면은 단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농사만 짓고. 이때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돼. 밥 먹고 살면 돼. 근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다변화돼서 우리 무속인들도 다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시류에 맞춰서 다양한 부분을 교모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옛날처럼 제갓집들도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적어진 반면, 우리 무속인들도 그냥 우리 집안 편하자고 무속인이 돼서 순수한 믿음으로 무당을 하시는 분보다 그래도 무당이라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부분도 충족하시려고 하는 욕망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내가 잘 되려면 우리가 구제중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신당에 있는 내 신령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불의가 엉키고 설켜서 잘못하면은 쌈박질만 하다 보면은 나는 손님도 일도 없이 허송세월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이라도 다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소신과 육신과 그 육신 가운데서 불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신령님들이 내 신당에 산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장군님이 한 분이라도 한 분 계시는 게 아니고, 불상아리가 하나라고 해서 불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외불이에도 있고 친불이에도 있는데, 이렇게 합의받는 과정에서 식욕 없으라고 하나를 모셔놓고 어떤 분을 더 주장으로 내세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오늘 강의로 몇 분이 그동안 궁금했던 분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고 답이 안 풀리시는 분들은 댓글 다루셔도 좋고, 제가 굿하는 시간, 수업하는 시간, 이렇게 유튜브 찍는 시간 빼놓고는 웬만하면 밥 먹고 잠잘 때 빼놓고는 전화 받아서 여러분들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료 없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시고요. 또 무당이라고 밝혀주시는 분들은 설령 여기까지 찾아오셔도 제가 가급적이면 복치 안 받고 상담해 드립니다. 일반인 여러분들은 오실 때 무당이라는 표시 안 하고 오시면 제가 복채 받으니까, 무당이라는 표시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손님 모시는
손님을 하고 유혹하는 날파리 같은 무당이 아니라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주변에 가까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보살님들 찾아가세요. 인터넷에 무당 욕하는 사기 무당들한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가서 상의하시고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인생 상담을 하세요. 괜히 유튜브에 나왔다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적이라고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 무당도 많고 제가 제 손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시는 제 손님만 가지고 저는 뭐 충분히 먹고 사는 일이장 없으니까 아무튼 내용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되는 거 한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나한테 어떤 분이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 그 느낌이 어떤 분이 더 강하게 오느냐를 여러분들이 불의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게 그 부분에서 혹시 의문점이 계시는 분은 다시 댓글이나 전화, 문자, 카톡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대답을 해드립니다. 또 정법사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하늘만이무속대학